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2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너무 덥습니다. 습하고 땀도 나고 힘든 이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잘 이겨내시고 견디시는 이 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곧 쌀쌀해집니다. 곧 쌀쌀해집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날 19절의 초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인가? 20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일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 무덤의 문을 가리고 있던 돌이,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무덤 안을 슬쩍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세마포 옷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문 밖에서,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해줘라 라고 이제 제자들은 그걸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그 날 same day, 똑같은 날 저녁에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9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직접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 안 계신 것을 보고 정말로 안 계시고 부활하셨나? 그러니까 믿음은 갖지 않고 상황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떠올려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야? 진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활이 실제가 된 거 아니야? 라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 그 곳에 모여있는 그 문이란 문을 다 닫은 겁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뭐 판때기로 이렇게 막 탕탕탕 쳐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문에 싹 밀어 넣어서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도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고 들어올 수 없도록 문들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요? 이들은 성경에 나오길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자신도 죽을까봐, 자신에게도 상처와 자신에게도 이 두려움의 일들이 찾아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공포가 가득했겠습니까? 어떤 모임이든 모인 사람들, 구성원에 따라서 그 모임의 분위기가 그리고 공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사교구 목자 모임을 하면 대부분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단계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야기가 육아의 이야기입니다. 애기들은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울고
그러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힘듦의 이야기들을 막 나눕니다. 잠도 못 자고 새벽마다 깨고 뭐 이런 피로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 동기들, 신학교 동기들을 만나면 참 재미없습니다. 막 교회 이야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부분 합니다. 만나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모임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의 공기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두려움의 문을 닫았던 제자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랑하는 스승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그 스승은, 그 예수님은 처참하게 희생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분을 볼 수도 만질 수도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걸었던 그 길들, 그분과 함께 지냈던 그 세월들, 그 예수님과 함께 꿈꿨던 그 기대들,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었던 그 시간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양 이들에게는 상실감과 회의감, 때로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엄습했습니다. 사랑하고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정말 마음이 괴로운데, 사람이 언제 진짜 무너지냐면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자기 자신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안 버린다고, 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어떻게 주님이 죽냐고 다짐했던 그 제자들이 그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그 모습에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했겠습니까? 어쩌면 문을 닫고 있지만 먼저 닫힌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마음이 이미 먼저 닫혔습니다. 두렵고 상실되고 회의감 들고 불안하고 공허한 그 마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이란 문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도망칩니다. 또한 사람은 어려우면 외면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힘들면 어쨌든 그렇게 도망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또한 사사기 8장에 기드온은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 숨었습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숨습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피하고 싶습니다. 왜요?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문을 단단히 닫든, 사람이 얼마나 어디로 피하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 내가 부활한다고 한두 번 얘기했냐? 그리고 내 무덤 봤잖아. 나 진짜 부활했잖아. 근데 왜 여기서 두려움의 문을 꼭꼭 담고 있는 거야? 들어오기 참 힘들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움의 문을 닫고 숨죽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의 첫마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해 주십니다. 인사말을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다고, 부모님이나 이제 친척분들, 외가 이제 분들에 대해 전화를 하면 첫 마디가 다 똑같습니다. 뭘까요? 밥은 먹었니? 밥은 잘 먹었니? 제가 얼굴을 봐서는 밥을 못 먹고 다닐 건 아니지만, 밥은 잘 먹었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밥은 거르지 않고 있니? 이렇게 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얘기 할 얘기도 많을 텐데, 뭐 아픈 데는 없니? 뭐 상황은 괜찮니? 이런 거 있을 텐데 첫 번째로 꼭 밥은 잘 먹니? 밥은 먹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고 해치울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물음에 대한 이유를 들으니까 공감이 됐습니다. 그 시절 나라는 어려웠고 경제는 망했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 부모님 세대에게는 하루에 밥을 먹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묻는 겁니다. 밥은 잘 먹냐? 그리고 일제시대와 6.25 군부독재 시절을 지낸 우리 어려운 시절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밤새 평안하셨냐? 어떤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밤새 평안하셨냐? 그리고 아침에 안녕하셨냐라고 묻습니다. 밤새 아무 일이 없었는지를 묻는 것이죠. 영국이란 나라는 기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갑자기 날 밝았다가 비가 오고 이런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굿모닝, 굿 애프터눈. 발음이 별로 안 좋죠? 굿모닝, 굿 애프터눈. 그러니까 나라의 기상에 관한 인사를 합니다. 이처럼 인사는 그 상황과 그 시대 그리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인사하셨는데 뭐라고 인사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마음의 진심에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두려움을 떠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평강은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고요하다, 안식하다, 그리고 잠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잠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 금주에는 가까운 학교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뉴스만 틀면, 핸드폰만 열면, 세상의 미디어만 틀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잠잠하기 어렵고 고요하기 어렵습니다. 늘 요동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심리가 불안정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평안함으로 잠잠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에이레네의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끊어졌던 그 무언가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이렌의 평강인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분리불안입니다. 안정감을 주는 그 무언가와 분리되었을 때 느끼는 그 불안함. 근데 반대로 다시 연결되고 하나가 되면 안정감은 찾게 되고 불안함은 사그라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선포하시며 20절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네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죽었다 부활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가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 창에 찔리셨고 못에 박혔던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니까 정말로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가 되니까 불안함은 사라지고 뭐가 생겼습니까?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며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평강만 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너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앞으로의 사명을 선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곧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듯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온전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에스겔서 3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게 되니까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숨은 쉬고 있고 시간은 보내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 희망도 아무 빛도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잠고 그냥 그들은 고요하게 외롭게 지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숨 쉬라고, 괴로움에서 일어나 숨 쉬라고, 고통과 고난에서 깨어나서 숨 쉬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숨 막히는 인생의 여정을 겪고 있다면 숨이 터지는 귀한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까 평안, 다시 하나가 되다. 지금 불안한 요소가 뭐죠? 사랑했던 예수님과 분리되고 끊어졌고 거리가 멀어졌다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받아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다시 하나가 돼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해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나가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근심, 두려움, 불안하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두려우면, 아까도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봐서 알겠지만 두려우면 잃어버립니다. 두려우면 잊어버리고 두려우면 그 두려움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클레오, 파라는 곁에, 안에, 함께, 클레오는 돕다, 지지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말하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 곁에서 지지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차로 학교를 가면 한 10분에서 15분, 걸어서 가면 한 40분에서 45분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아침마다 태워다 주시기가 이제 힘드시니까, 왜냐면 외부 일정도 있고 뭐 이런 일정들도 있으면 안 되겠다 결단을 하신 거죠. 걸어가게 하자. 그때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시골에 한 군데씩은 뭐가 있냐면 강아지, 개를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특별히 강아지를 키우는 그곳이 너무 커서 거길 지나가는 데만 3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시죠? 시골의 강아지들은 목이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풀어질 것만 같은 그 허술한 줄에 묶여 있습니까? 허술한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깨끗합니까? 아니면 더럽습니까? 침은 흘리고 있고 혓바닥은 내밀고 있고, 또 사람이 지나가는 인기척이 들리면 그 철조망에 막 붙어서 막 와와와 하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리고 시골의 도로는 2차선, 3차선입니까? 1차선. 거기를 지나가야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동생이랑 멈춰서서 얘기했습니다. 돌아갈까? 야,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창 실갱이를 하다가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학교를 지각하겠다라는 생각에 뛰어가자 해서 뛰어가려고 하면서 부모님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어서 이렇게 싹 뒤를 돌아봤는데 누가 계시는 걸까요? 아버지가 걱정이 된 거죠. 뒤에 숨어 계신 거예요. 잘 좀 숨어 계시지.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특기가 뭡니까? 숨바꼭질 아닙니까? 어디에 숨었는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쉽게 들킬 수 있는 그곳에 본인은 뭐 잘 숨었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다 보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뒤에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걸 보고 나서 그 길을 걷는데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신기하게도 안 두려운 겁니다. 똑같은 길, 똑같은 강아지, 똑같은 침 흘리는 강아지들, 똑같은 그 길이었는데 신기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네 인생 가운데 얼마나 문을 닫을 만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숨이 턱 막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처럼 너무 두려워서 문을 싹 닫고 외면하려고, 도망치려고, 또한 숨이 탁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못돼도,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그 지극히 넓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주시는 분께서 주겠다 작정하시면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구별도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참 마음이 잠잠하고 또한 고요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1분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하나가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또한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아 함께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받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을 닫고 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듣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인생 가운데 승리하고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